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여기서 이제 군복을 입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상당히 등치가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컸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일반인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사울은 다른 일반인보다 머리가 더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너무 왜소하고 소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다윗이 아주 어린 목동 그 정도였다 그러면 사울이 입히지 못하죠. 어주반 딱 보니까 좀 크겠다, 내가 입으면은 좀 큰 정도. 그러니까 한 100 입을 사람이 110 정도의 옷을 입은 거죠. 그렇잖아요. 100을 입을 사람이. 그러니까 뭐 너무 만약에 뭡니까, 초등학생, 어른 몸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옷 입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봐도 다윗은 장성한 청년의 몸이다. 청년의 몸 중에서도, 그리고 어지부한 좀 등치가 있는 애다, 사울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군복을 입히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노투구를 씌운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국가대표라는 뜻이에요. 왕권을 주겠다. 지금 노투구를 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노투구를 그에게 준 것은 굳이 싸움을 할 때 그 갑옷의 역할도 하겠지만 왕의 권위를 준다, 또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너를 보내준다라는 뜻이 노투구를 쓰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면, 이것 갑옷은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칼을 또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볼 때도 비록 이것들이 좀 크죠. 다윗에게 좀 커요. 왜? 사울이 워낙에 큰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윗도 상당한 등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 그러면 엄청 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다. 그 갑옷이랑 칼이랑 이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다윗은 그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일 때는 그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동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체질로 승리를 했던 사람이지, 그런 가벼움으로 승리를 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전신무장을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입어놓으니까 사실 다윗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점은 아주 민첩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리고 뭐 칼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렇죠, 시험적으로 걸어봤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한번 시험적으로 걸어봤어요. 달려보니까 이건 안 돼. 이것은 자기가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울한테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벗고 가는 거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여기서 이제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목자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는 뭐냐면은 끝이 물음표처럼 동그랗게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있고 쭉 뻗은 거. 그래서 그걸로 치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이렇게 건져낼 때 동그란 걸로 이렇게 목을 채서 하려고, 목자의 그 뭡니까, 그 막대기, 그 지팡이 같은 끝이 동그랗게 생긴 그 막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5을 골랐는데, 목자의 제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큰 긴 포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X자로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6.25 때 인민군들이 딱 메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X자로, 갈지자로. 그래서 거기다 식량 넣고 못 넣고 이런 천조가리, 그런 걸 말하고 있죠. 학교 다닐 때 책보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제구에다 주머니에 넣고 물매는 뭐냐 그러면 알겠지만, 돌려서 돌을 넣고 돌린 건데, 이것은 목동들에게 필수품이에요. 이 목동들의 필수품인데, 왜 필수품이냐면 양들이
엄청 멀리 퍼져 있잖아요. 멀리 퍼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일이나 나쁜 놈들이 왔을 때는 걔를 놀래켜서 떨어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멀리 있는데 양이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헛된 길로 가면 그 양을 맞추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목동이 물매를 돌리는 것은 그놈이 일이면, 그놈이 사자고 곰이고 일이면은 세게 던지고, 못 가게 놀래키려면 천천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맷돌이 기술자죠. 얘네들은 물맷돌이 기술자예요. 그걸 곰한테 던질 속도로 양한테 던지면 다 죽죠. 그러니까 세게 던질 것인지 약하게 던질 것인지를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물맷돌에 완전히 전문가인 거죠. 그렇다고 멀리 있는 곰을 쫓아가갖고 또 뭐 못 가게 치고 그러면은 목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앉아서도 멀리 있는 놈을 경고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 목동의 물맷돌 실력이었다. 물매는 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가죽으로 이렇게 양가죽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언제 봤을지 모르겠지만 끝에는 중간에는 돌을 넣을 수 있도록 두툼하게 넓적하게 하고 전체를 양가죽으로 날렵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물매는 목동들에게는 뭡니까? 필수품이었습니다. 필수품을 딱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나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골리앗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계속 블레셋 사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뭐냐면, 나는 너 같은 놈 이름 같은 거 알고 싶지도 않아. 왜? 너는 곰이나 사자와 매 일반으로 나한테 죽어서 그냥 없어질 놈이니까 내가 너 같은 놈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블레셋 사람 또는 나한테 죽어 마땅한 짐승 한 마리, 너는 그런 정도다 라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골리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마음이 졸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이고 뭐 내가 너 같은 놈 이름 알아서 뭐 하겠느냐, 이런 거죠.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에 섰더라.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 아주 뭡니까, 전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복장, 전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물맷돌과 비교해서 골리앗인 전신무장, 그런 데다가 앞에다가 뭡니까, 큰 방패를 들고 있는 그런 병사까지, 여긴 2인 1조죠.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극명하게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골리앗도 목동의 스타일을 알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다 목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리고 있는 이 물맷돌은 비밀 병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목동의 가치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목동 치러 온 놈처럼 저 멀리 있는 그 이리 때나 쫓고 그런 목동의 체격으로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는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용사가 아니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예쁘장하게 딱 나오는 게 보니까 얼굴도 붉고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긴. 그러잖아요. 딱 보게 되면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몇십 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체격이 딱 보면은 그 사람 같게 딱 되는 것이죠. 경찰은 몇십 년은 경찰 같고, 또 뭐 누구는 누구하고 딱딱 그게 있어요. 의사는 의사 같고 딱 그런 게 있는데, 산전수전 겪은 이 골리앗의 그 전쟁에서의 산전수전 겪은 골리앗의 눈에는 아니 무슨 얘는 무슨 전쟁에도 처음 나오는 것 같고, 근데다 더 기분 나쁜 게 얼굴이 곱상해요. 전사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냐 말이야. 아니 어떻게 복장을 그렇게 하고 왔니? 두 번째, 그가 젊고 붉고 얼굴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야, 이게 무슨 얘들 지금 아이돌이냐, 지금 너 아이돌이냐, 얼굴 곱상해가지고, 야, 이 피부도 하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너 하나 죽여도 내가 정말 부끄럽다. 부끄러워. 내가 40일 동안 나와라 소리치는데 겨우 나온 애가
아이돌이냐 이놈아, 이러면서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이제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내가 개냐 이리 떼냐 이 말이야. 저기 멀리 있는 양떼나 도락질하는 그런 이리 떼냐 개냐 내가 뭐 이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으니 하고 그 신들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투에 임할 때 처음에 뭡니까? 말로써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요즘에 권투 선수는 어때요? 눈빛으로 기선을 제압하잖아요. 탁 눈빛을 제압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전사들이 싸울 때는 말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말로.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43절 44절 볼 때도 이 골리앗은 이미 다윗의 그 외모와 그 복장을 보고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이 그 도발을 하죠. 도발을 할 때는 상대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도발하는 거예요. 상대를 흥분시키면은 일단 50%를 이기고 보는 겁니다. 상대를 흥분시키면. 그 상대를 흥분시킬 때는 왜 흥분시키냐면은 갑자기 흥분한 사람이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그 얼굴을 가격할 때도 힘 조절을 해가면서 가격을 해야 되는데 흥분한 사람은 한꺼번에 에너지 확 쏟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딱 끝나면 힘이 푹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아무리 맞아도 흥분하지 않는 훈련부터 해요. 흥분하지 않는. 근데 벌써 이미 골리앗은 화가 나버렸어요. 그 자체를 보고. 이게 벌써 반은 패한 거죠. 반은 패한 것이죠. 그래서 45째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계속 블레셋 사람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전혀 흥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믿음을 확고하고 더 나아가서 낙담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웅장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힘을 주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다윗에게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뻥도 없는 거예요. 뻥도 막 거기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 왕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천사.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장군은 장군이고 왕은 왕이에요. 그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뭐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집이 부자라고 해서 집안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장수의 피는. 근데 다윗은 천사 장수의 피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고대 귀족들, 그리고 지금의 그 미국의 귀족들, 여러분 그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귀족 세계예요. 지금도. 그걸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귀족 세계인데 우리 한국은 귀족 세계가 아니고 귀족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계급 세대며 귀족 세대입니다. 왜 하냐면요,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죠. 막 잘난 척하고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인간적 관점으로 대우하지, 위에 있다고 갑질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을질하고 뭐 쩔쩔매고 그러잖아요. 정당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위에 계급은 아래 계급하고 참아시면서 인생을 논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기 등급에 맞는 사람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지, 아래 사람에게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매몰차합니다. 은근하게. 그래서 귀족 사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평등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막 까 뒤집는 게 오히려 아래 사람이 요즘에는 더 무섭잖아요. 아래 사람이 무서울 정도인데 유럽은 안 그래요. 정당한 귀족 사회예요.
유럽 사람들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차등을 두고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귀족은 귀족. 그래,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읽으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 중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인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왕은 왕족에게, 귀족은 귀족을 따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넘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겨우 100년 전 사람인데 일단 그런적인 개본 그런 생각이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왕은 왕족, 귀족은 귀족의 피를 주셨다. 그리고 그 가문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전복하지 마라. 그래서 반혁명당이라는 거예요. 혁명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계급과 특권을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묘하죠? 우리나라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레벨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레벨 사람과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기계적이고 과도하고 이론적인 평등 사상이 너무 가득 차다. 이런 사상이 가득 차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이 동양에서 쉽게 발생하는 거예요. 서양 같은 데서는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도 우리 동양 측이 이렇게 막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뭡니까, 유럽 국가들은 괜찮아요. 근데 동양이나 중남미 이런 데에서는 사회주의가 되면 과도한 평등의식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두려워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뭡니까, 그렇게 딱 뭡니까, 그 귀족 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봐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쭉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장수의 피가 쫙 흐르잖아요. 그리고 귀족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귀족에게, 그런 장군에게, 그럼 유럽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옛날 귀족도 그렇고 지금 귀족도 그렇고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의 논리학을 교육을 시킵니다. 얘네들한테 논리학을 교육을 시키고, 그 논리학을 바탕으로 이제 초등학생 때는 논리학을 시켜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얘네들 인문학을 강의시킵니다. 인문학.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문학을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논리학을 바탕으로, 논리학은 내 이야기를 잘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논리학이잖아요. 그 틀을 마련해 놓으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문학을 가득 담아요. 인문학을 가득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이에요. 그러면 논리학, 인문학 이것과 수사학은 뭐가 다르냐면요, 논리적 정연하게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수사학인데, 수사학은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수사학이 아니에요. 뭐냐? 내 속에 있는 불덩이를 청자에게 심어주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나 왕이나 장군의 그 열정과 비전을 듣는 자들에게 심어주는 것, 불을 가슴에 전달해주는 것, 이걸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고의 학문으로 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풍성한 인문학이 있고, 요건 아직 하수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불덩이를 성도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유럽 국가의 귀족들은 이걸 최고의 학문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왕족이라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자라 그러고 장군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미 막 패배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들 일어나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걸 바로 왕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저 똑똑하고 그저 말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저 왕의 그 뜨거움, 제가 뭡니까, 지금 구약 시대의 역사를 쭉 제가 주일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는 알렉산더를 이야기할 텐데, 알렉산더의 그 웅변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알렉산더의 웅변술이. 알렉산더에게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나면 완전히 알렉산더의 팬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4만 명의 군대를, 그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사람인데 4만 명의 청장년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4만 명. 그래서 알렉산더에게는 돈이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자기 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는 부하 장수가, 왕이요, 왕에게는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알렉산더에 다 줘버리고, 나에게는 세계 제패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다 그 한마디 하니까 그냥 병사들이 전부 다 다시 알렉산더 돈을 다 줘버려요. 다 주면서 그러면 페르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에게 큰 돈을 주셔서 라고 다 다시 줘버립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서 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알렉산더는 어디까지 먹어버리냐면 인도 겐지스강까지 먹어요. 그 그리스에서부터. 이런, 그러니까 뭐냐, 그 왕의 피, 또 뭐 그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 나폴레옹이나 뭐 알렉산더나 심지어 히틀러나 누구라도 그들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막 불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큰일을 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고 치밀하고 그런 사람이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다윗이 딱 보면은 전쟁을 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봅시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단지 골리앗에게 듣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유대인들을 간접적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칼과 창으로 전쟁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백성 아니냐? 이것을 피아가 다 듣도록 다윗은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라, 이건 뭐냐면 본격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달리다 쿰이 일어나라. 전통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짜 딱 일어났다. 전쟁할 채비를 하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더 빨리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즉 골리앗에게 달려가더라, 적진을 향해서. 근데 여기서 뭐냐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항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본 진영을 말해요. 본 진영.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본 진영에서 일어나서 다윗에게 걸어오는데 다윗은 더 빨리 가게 되므로 블레셋 사람 진영 거의 앞에까지 뛰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사람은 자기의 본질에서 몇 발짝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다윗은 달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본진 항우 앞에까지 거의 뛰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신만만했으면, 그리고 빨리 저 인간을 죽이고 싶었으면은 얼마나 달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타나는 뜻이 뭐냐면 빨리. 이 다윗의 특징은 빠름이었습니다. 빠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옛날에 어떤 그 과학자가 이 본문을 쫙 해석하는데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은 전혀 성경학자는 아니고 캠브리지인가 하버드인가 하여튼 미국인가 영국인가 아주 그런 대학교의 역사 교수였었는데, 이거 하면서 이걸 패러다임의 전쟁이라고 보더라고. 그 사람은 이걸 패러다임의 전쟁이라고. 뭐냐, 아주 거대한 것과 아주 빠름의 세계관의 부딪힘이다. 거대함과 빠름의 세계관의 부딪힘인데 항상 빠름의 세계관이 이겨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거대한 것보다는 빠른 게 훨씬 더 되는 거죠. 지금도 거대한 것보다는 작지만 컴팩트하지만 아주 예민하고 민첩한 게 더 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소니가 80년대 때 전 세계 전자제품을 휘어잡았던 방식이 바로 뭐였으며, 작지만 휴대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마이마이라 그래요. 워크맨이라 그래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청년들의 착 주머니에 소니 그거 하나씩 다 들었었잖아요. 우리 하나씩은 들고 다녔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음악 듣고 영어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소니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건들건들 거리는 그 형들 있잖아요. 오빠들. 그때 그 뭡니까? 소풍 갈 때 뭐 들고 간지 아시죠? 큰 거 들고 다니고 막 춤을 추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막 둥가둥가. 그걸 요만하게 만든 게 소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을 소니가 이겼죠. 그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큰 것을 작고 빠르고 예쁜 것들이 이겨나가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더라니까요. 이걸. 그리고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서 이긴 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다윗 패러다임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움직이려고 그러면 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신속하게 치고받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을 지켰지만 실력 면에서도 다윗이 앞섰다는 거예요. 실력 면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우리는 단지 어린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겼구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일반 과학자의 눈으로는 그게 패러다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충분히 다윗의 실력이 앞섰다라고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무릎을 치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것 때.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48절 맨 마지막에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신속하게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이건 지금 뭘 의미하냐면 달리면서 딱 지금 물매를 장전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물매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꼭 보면 뭐랑 똑같냐면 그때 당시에 중세시대 당시에 그 유럽의 기사와 그 유럽의 기사들을 속절없이 물리쳤던 몽골의 싸움 같아요. 몽골은 어때요? 활도 작습니다. 빨리 달리면서 탁 활을 쏘면서. 몽골 애들이 최초로 한 게 뭐냐면 달리면서 활을 장전하는 기술이 몽고한테 있었어요. 달리면서. 근데 어때? 유럽 애들은 그냥 이큰 그 나무 칼 들고 막 제법 로봇처럼 오다가 그 화살로 마주 죽어버리는 거예요. 크지도 않습니다. 몽고 활은. 조그마한데 그 말이랑 민첩함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몽고가 세상을 지배하던 방법 이유 중에 하나가 말 위에서 활 장전이에요. 말 위에서 활. 잡을 수가 없어요. 몽고 애들을. 똑같아요. 다윗은 달리면서 물매를 장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건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나. 여기서도 보면은요, 보통 돌이 저는 느끼기에 어른 주먹만 하질 않고 한 초등학생 주먹만 하다고 생각해요. 물맷돌이. 어른 주먹은 너무 크고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돌이고, 초등학생 주먹만 할까요? 그 정도 조망만 할 거예요. 한 요만한 당구공만 할까요? 당구공? 그 정도 되거나 좀 작을거나 그런 것을 어때요?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게 이마에 박혀버려요. 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중무장한데 그 골리앗도 노수로 딱 있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돌로 이마를 봤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시는데 다윗도 얼마나 완력이 센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의 이마에다가 쏙 박혀버렸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큰 돌이라도, 특별히 그렇게 큰 돌은 안 박힙니다. 뭐 맞고 튀지. 그럼 맞고 튀어서 뇌출혈로 쓰러지 어떻게 박힙니까? 그런데 박히는 것은 뭐가 박히냐면 총알 정도의 실력이 박히는 거예요. 총알 정도의 실력이. 그런데 얼마나 여기에 에너지가 가미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총알만큼이나 빨리 가니까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블레셋을 밟았던 뭡니까? 꼭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받고 일어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일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벌써 약속이 틀리죠. 골리앗이 죽이면 포로가 돼야 되고 항복해야 되는데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애들이죠. 전혀 지킬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이 가이는 어디냐면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가이는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 그 블레셋의 5가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가드를 잘못 표기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가이라는 이름이 가드랑 비슷한 데다가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전과 이후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서 가이라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딱 나오는데 여기는 분명히 블레셋은 가드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이와 에그론 소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 또 가드와 에그론 나오잖아요. 앞에 가이와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와 에그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은 뭐냐면 블레셋 진영에 완전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깊숙한 곳까지. 예. 거의 블레셋을 쫓아가는데 얘네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 고향의 그 아주 깊숙한 곳까지 도망가고,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여기 노략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그 다 도망간 다음에 돌아오면서 어때요? 얘네들이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을 칠 때 그냥 쳤냐 이 말이에요. 모든 장비들, 그리고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를 엄청난 식량들, 동물들 가득 담겨놓고 모든 걸 털어놓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 그걸 다 취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의 장막, 이 자기의 장막은 뭐냐면 다윗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장막을 말해요. 여호와의 장막을 다음에 보면 알아요. 그래, 그렇겠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의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며. 여기서 보면은 아니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알 텐데 갑자기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은 몰라서가 아니고 누구 가문이냐, 그 가문에다가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가문이냐, 정확하게 그 가문을 알아와라. 이세인데 그 가문을 알아와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가문 자체에다가 왕권을 주려고, 왕의 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며 하며, 50절에 왕이 가로되 너를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 가문을 알아와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 아들 사울 앞에로 인도하니, 머리끄댕이를 딱 쥐고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예뻐가지고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여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딱 얘기했죠.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58절과 18장 1절 사이에 엄청나게 다윗이 자기 가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난 이런 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다윗의 가문에 쭉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 마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족보는 이겁니다. 우리의 가문은 이겁니다. 라고 쭉 말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2세의 가문 어때요? 아주 명품 가문이 되는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가문의 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